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은 것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같다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다 아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네,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다 함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주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주를 찬양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자막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다음 세대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 세대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격언은요, 사실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변형된 것이고요. 본래는 뭐냐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게 맞아요.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으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미리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은 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 다 아는 내용 뭐 대충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가서 싸운 겁니까? 아니면 적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지식도 없이 그냥 나가서 싸운 걸까요? 그죠? 정답은 후자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날마다 막 이 골리앗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했던 그런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서 심부름차 왔다가 하나님을 막 모욕하며 큰 소리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곧장 나가서 싸웠던 그냥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그 지역이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세상의 전쟁과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크고 다른 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요, 내가 그 전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내가 적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적을 잘 모른다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적을 잘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거뜬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 기도회에서는 이 두 가지 승리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요,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가려고 하는 이 다윗을 사울왕이 말리자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울왕을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은 잘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상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또 삶 가운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때때로 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혹은 앞길이 막 보이지 않고 막혀있고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딱 처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일생 가운데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혼자서 그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구나 그 거대한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 로마 교황청에 같이 맞서 싸우다 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종교개혁을 그냥 포기하고 싶고 여기서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사람이 죽었을 때 입고 있는 상복을 입고는 그 루터의 방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자 루터가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 이래 물었더니 아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루터는 어이가 없었겠죠.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이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내가 당신의 지금 모습을 보면 마치도 하나님이 죽은 것만 같습니다. 그날 루터는 그 아내의 말에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로마 교황청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 깨달음 가운데 그는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 낙심을 떨치고 종교개혁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당시 루터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 종교개혁을 도중에 포기했더라면 지금 저나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골리앗처럼 그 거대한 인생의 산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낙심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은 정말 크고 거대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러나 그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오늘 다윗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어리고 아직 군대에 갈 만한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 다윗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거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적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어요. 그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고 그 키가 얼마나 되고 그는 어떤 사람이고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만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응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또 한 가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고 4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에 있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뭐 들고 나갔습니까? 45절 후반절에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스펙으로 나오고 거대한 물질의 힘으로 나오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어떤 분은 여호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니까 하시고 이름은 나님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가 바로 그 이름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자신 앞에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누군가의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쫄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얽혔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보세요. 이 전쟁터에 있던 다른 군사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골리앗만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시 임금이었던 사울도 똑같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즘 어느 쪽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더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내가 모아둔 것 없는 빈 통장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늘 끊이지 않는 그 심란한 가정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골리앗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서게 되거든요. 내가 도저히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내 인생의 골리앗이 눈만 뜨면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매일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는 게 두렵대요. 그 눈만 뜨면 그 골리앗이, 물질의 골리앗이, 자식의 골리앗이,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의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그것만 보면 숨이 막혀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이 싸움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문제를 더 크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크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정말 좁쌀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문제가 좁쌀만하게 보인다, 느껴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확실히 알았던 첫 번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면,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아마도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 장면을 가장 감동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그 장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요, 그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이 포커스를 맞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니,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이전에 골리앗과 서로 마주보면서 말을 주고받고 설전하는, 여기에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경이 이 두 사람의 말싸움에 더 많은 지면과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들 가운데 오고 갔던 그 설전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알았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목동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누구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는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군사라고 자기 신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군사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그가 골리앗 앞에 어떤 신분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누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지요. 심지어는 신학대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학대학 그러면 뭔가 좀 거룩하고 다른 일반 대학하고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끄럽게도요, 이 신학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분실되는 물품이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이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누군가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시험 기간이 되면 가장 컨닝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신학대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요, 이 기독교 대학 가운데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학교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그러죠. 놀랍게도요, 그 무감독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컨닝을 안 한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학교는요, 학생들 사이에 이런 기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기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컨닝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전교생 앞에서 회개의 대자보를 붙인다라고 해요. 실은 제가 이번 중간고사 때 몇 문제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학우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대자보를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정도의 기본 정체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직분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랬거든요. 그는 분명 목동이고 양측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스펙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군대에 갈 수 없는 어린 나이의 소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상대방인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묘사합니까? 야, 너는 거인이다. 엄청나게 막강한 척이다.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니에요.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윗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나는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자신을 누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 마귀가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돌아오신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그보다 우선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참 웃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한테 네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너 못 믿겠어. 그러니 기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유혹에 넘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너 돈도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 너 학벌도 별로 좋지 않잖아.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야, 네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예배에 자주 빠지고도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은요, 이게 한두 번 공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스펙을 보거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은 내가 마치도 하나님의 눈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문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 앞에서 전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싸움은 해보나 마나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일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준비시킨 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알 거예요. 아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강한 적들과 이제 치고받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요, 정말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전략을 짜라고 하거나 어떤 전쟁 물자를 준비하라고 하거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 너희는 지금 할례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 표식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인 거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먼저 확인하는 이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 분위기상 그 자리에서 술을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여러분 내가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그 믿지 않는 직원들과 신경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먼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주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얘네들이 예전에 제가 그렇게 놀고 먹고 막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저한테도 막 따라주는 거예요. 한 잔 마시라고. 근데 그 순간 제가 뭘 얘기해야 합니까? 난 목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따라줍니다. 근데 그걸 막 하니까 욕은 한번 얻어먹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마시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나는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 아이들이 노는 세상 문화에 그냥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나한테 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1994년도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라이온 킹? 다행입니다. 나만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냐면 심바입니다. 심바라는 어린 사자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삼촌 스카가 있어요. 근데 이 스카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버지 무파사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 왕의 자리를 이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심바는요, 그 삼촌에게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멀리 사막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티몬과 푼바라는 미어캣, 약간 두더지과에 속하는 그 미어캣하고 멧돼지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맨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이 라이온킹 심바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요, 환상 가운데 아버지 무파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무파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요, 하늘에서 막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심바야, 심바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심바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라고 막 부인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무파사가 다시 말하기를, 너는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 그것은 곧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그 영화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이 무파사의 환상이 이제 사라지는데요. 그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이거예요. 그 영화의 모든 핵심 주제가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아버지 무파사의 환상이 싹 지워지면서 이 아버지의 음성이 계속 그 심바 안에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Remember who you are, 막 이러면서 계속 귓전에 막 맴도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요,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밀림의 왕이 될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거기서 멧돼지하고 놀면서 허송세월이나 보내고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그 일깨워진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심바는요, 곧장 그 길로 자신의 골리앗인 삼촌 스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카를 물리치고 다시 정글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인생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요, 자기 정체성이 흐릿해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반대로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만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떤 문제만 만나면 그 귀중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사명도 망각하고 그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도 티몬과 푼바와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허송세월만 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친구들과 지저분하게 어울려 다니면서 그 귀한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이 라이온 킹 심바가 그 티몬하고 푼바하고 어울리면서 뭐라고 다니냐면요, 벌레를 잡아먹고 다녀요. 벌레. 그 영화를 보면 사자가 벌레를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어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맨날 술이나 퍼먹고 담배나 먹고 영혼에 해로운 그 나쁜 영상, 나쁜 음악이나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야, 너는 어떻게 사자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맨날 벌레만 주워 먹고 다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때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벌레 한 바가지 갖다 줘도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정글의 왕 사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런 더러운 것을 내 몸에 집어넣는다고?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도 저는 이게 바로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아이가 듣건 안 듣건 간에 계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얘야,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걸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세상의 어떤 흥미로운 것들과 또 막 놀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그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과의 교류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애한테 너 벌레 먹지 마 이러면은요, 그 아이가 그 의지대로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부터 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계산기부터 이제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윗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들도 지금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쫄아가지고 막 숨어 있는데 일개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계산기는 두드리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고, 그런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고 주름살만 하루하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계산 빠른 빌립이요, 정확히 돈이 얼마 드는지를 막 계산해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비록 믿음은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이라면 뭔가 방법이 좀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가져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작은 문제는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계산기부터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내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해놨지, 아마도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이 정말 쓰고 싶었던 단어는 이거였을 거예요. 이 믿음이 개떡 같은 놈들아,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나는 그 수많은 민물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귀하게 여기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너희들은 그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선택한 백성 아니냐. 근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방치해 두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맞바꾼 사람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제약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양심상 미안하잖아요.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어젯밤에 지었던 막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막 미안해지잖아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똥물에 빠져도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변기에 빠지면 여러분 그냥 물 내리고 갈 사람 있나요? 아무리 더러워도 그 똥물에 손 집어넣어서 줍겠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이아몬드는 변기통에 빠져도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악의 오물통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우리의 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라는 가치, 그 가치 여전히 변함없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만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그 내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이기게 하시리라. 나를 묶고 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취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관계의 문은 풀릴지어다. 이 담대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